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여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과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지 않고 점점 확장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의 과정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 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때의 복음을 들은 마술하는 사람 시몬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요.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능력들이 있었다는 소식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의 모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였기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당시 성령 받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징표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인 때에 그들 앞에서 각국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각국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보다 다른 것에 욕심을 가진 사람, 바로 마술을 부리던 시몬입니다. 시몬은 돈을 주면서 할 수 있다면 사도들이 부리는 이 권능을 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술을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며 살았던 이 사람의 눈에는 성령이 일하는 일은 마술처럼 보였나 봅니다. 베드로는 이런 요구를 하는 시몬을 호되게 야단치며 답변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이 요구가 바르지 못한 마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야단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혹시 모르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 보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행하여진 어떤 악한 일에만 용서하고 안 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것, 그것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복음 전환과 놀라운 일들, 그리고 시몬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복음 전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나 표적도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일들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동일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게 된 자로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